함께 읽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계명과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계명을 성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계명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마음에 두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계명을 자기의 말로 갖고 예수님의 계명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 곧 우리에게 적용된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힘과 애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새겨두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지우는 자로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결국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우리 스스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결국 계명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성도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준의 믿음은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깨달아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범주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또 우리가 그런 설득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믿지 못해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믿죠.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이 죄에 대한 대속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죠.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마침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까지 믿어요. 이 믿음은요, 이해, 깨달음, 논리, 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세상적인 지식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그런 지식적인 체득으로 생겨지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믿음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요.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근원, 믿음의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죠. 무엇으로?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믿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모두 다 알고 있죠. 이 땅의 삶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구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서 하시는 두 가지 일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소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성령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께서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서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땅에 참 평안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대신 감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계속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언돼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네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과 목적과 뜻을 알고 그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다섯 번째, 오늘 계속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계속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수준과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그런 에너지, 그냥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좋고 행복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발판,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치유와 은사에 대한 그런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은요, 성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그분께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 제가 가장 많이 밝히는 부분이 두 가지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날마다 생각하여서 이 땅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실 때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했고요.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천천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먼저 모든 것이란 영어로 all thing, 곧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란 에베소서 1장의 말씀대로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구원을 의미하죠. 즉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습득되어서 똑똑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그건 조금 후에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죠.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에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됐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사 감추어 두신 것이며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믿는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대화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세요. 불신자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들이 우리에겐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시다는 삼위일체 교의로 시작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과 깊은 경륜, 여기서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의중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의미해요. 그 경륜까지 살피세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셨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그 구원을 깨닫도록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목적을 성도로 하여금 가르쳐 준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창세전부터 예비된 구원. 하나님의 지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사 그 구원을 이루신 것. 구원이에요, 구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성령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원해요. 내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내가 뛰어나고 안전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마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을 당할 때 아유 성령 인도 받았네.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으면 아우 난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이런가 봐. 이런 불신앙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거면 성령 인도 받는 거고 나쁜 거면 성령 인도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통달하셔서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고작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쁨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살아주시는 분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행복할까요? 선택에 어떤 성공을 해서 행복할까요? 자아실현을 해서 행복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와 풍요함으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진리를 아는 것으로 행복해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알고 누리는 것으로 행복해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가진 참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을 살펴봅시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회상시키신다고 밝히고 있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개인의 의지로 하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은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내가 전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구원이기에 오직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앞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26절의 말씀을 쉽게 정리하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오직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설명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생각, 예수의 목적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의 생각, 예수의 목적은 곧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는 곧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점으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 해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많은 교역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주석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성경을 연구하죠. 근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에 은혜 받을 경우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구나라는 것에 감격하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문득 그냥 일을 하다가 아니면 친구들과 놀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감사해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좋은 기운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중 한 분이세요.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 첫 번째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생각날 수 있게,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에 예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과 그들 승천하여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심정은 두렵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란 세상 기준의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만사가 순조로울 때 평안하다고 생각하죠. 아무런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고 장애가 없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세상은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러한 평안을 깨는 문제들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 불안한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달라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순조로운 풍요로움의 평안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이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와 죄의 담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평안이며 이 평안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으며 개인의 근심과 두려움과 일절 상관없는 진정한 평안인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유리를 볼 때 사랑사모가 외출을 하게 되거나 어떻게 공부를 하러 가게 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게 되면 저는 우리 지유리에게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젤리를 사줘요. 그래서 사랑사모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래요. 우리 지유리는. 그래서 나가면 우리 이제 젤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해요. 사주면 맛있게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죠. 근데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젤리 사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지혜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지율이는 불안해해요. 그래서 엄마가 오죠. 젤리도 필요 없어요. 세상에 맛있는 간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옆에 있고 싶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는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평안을 추구하고 어떤 평안을 원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 짧은 간증을 하자면 제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사랑사모의 성향은 정말 극단적으로 갈려요. 서로 완전히 틀려요. 우리 사랑사모 같은 경우에는 초긍정주의예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적극적인 긍정을 갖고 있죠. 반대로 저는 극단적인 부정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삶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한 사건을 저와 사랑사모가 함께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사랑사모를 보면서 속으로 얘는 인생을 순정만화로 배웠나?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지? 라고 하면서 조금 경멸스럽게 쳐다보고 사랑사모는 얘는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저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 라면서 저에게 질색팔색을 해요. 대체로 사랑사모의 성향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맞다고 그러죠. 아무튼 저는 극단적인 부정주의예요.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의 가장 최악의 것을 미리 상정하고 봐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그 일이 그르칠 때 데미지를 적게 받기 위해서. 이런 성향은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주변에 한 2분 정도 더 봤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아무튼 제가 극단적인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제 안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평안이 무엇인지 몰라요. 몰랐다니까요. 저한테는 부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한 일거리만 생겨요. 대체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게 제 개인의 무능력과 연약함이죠. 가난이죠. 불확실한 미래죠.
예민함과 어설픔의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들이죠. 어떠한 삶을 살 때 내가 자격 있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낮은 자존감들이죠. 그런 불안감들이 저를 계속 점철시켜서 저를 괴롭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주셨다는 이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늘 불안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또는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력이 없어지고 나의 능력이 있음과 나의 어떤 강력함이 낙하되면 평안해지는 겁니까? 또는 내가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들이나 가정에서 얻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가정이 화목해지면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또는 제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게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까지 된다면 그것이 평안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평안이냔 말이에요. 돈도 많아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정도 화목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여러 가지 삶과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겪어보며 한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힘차게 활동하셔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이게 평안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경제의 유무, 가정의 화목, 개인의 능력, 그걸 따라 변화되는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누리는 평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안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